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7편, 27편, 31편, 34편, 52편입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을 시편들은 사무엘상 24장까지의 다윗의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읽으면 유익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미 도피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더욱 고난을 당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무슨 일로 누구에게 다윗을 모함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주대권을 잡기 원하는 자로서 그 일에 장애가 되는 다윗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자들 중 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비탄시이면서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호소와 회개치 않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악인에 대해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일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중에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불임절 축제 시에 낭송하는 시가 됩니다. 시편 7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입각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에 입각하여 행하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시인의 확신이 힘있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순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 교훈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는 때로 불법을 행하며 선량한 자들을 애매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기도 하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대적인 정의나 또는 권력과 금력으로 왜곡된 정의가 아닌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시리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만이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은 위기 상황 속에서의 탄식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비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한 최종적 승리의 강한 확신이 그 근저에 깔려있는 고백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7편에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로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대적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여호와 신앙을 선언하며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 신앙의 기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다윗이 지금까지 체험한 여호와의 구원 역사의 근거에 자신이 비록 지금 당장은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하며 결국에는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즉각적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난 다윗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 백성을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실로 다윗은 견디기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과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러한 구원을 재차 호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도움을 찾았습니다.
사실 위기가 눈앞에 닥친 다급한 상황에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현재의 구원마저도 확신하며 담담한 심정으로 간구하리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과거의 일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재의 고난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워 떨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눈앞의 일이 아무리 크고 위태해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기회를 가지고 담대히 외치며 조급해하지 않고 담담한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1편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전환하는 이 급변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극한 상황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 탐욕에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해 야기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호소와 간구가 다윗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과 함께 뒤엉켜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당장은 아직도 극한 상황의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황 한계였습니다. 원수들이 모해하고 무리들이 비방하며 친구들도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적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 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소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 중심 신앙을 다짐하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이에 좌절하지 않으며 여호와 신앙으로 이를 담대히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용기야말로 성도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가두와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에 처했지만 광인으로 가정하여 극적으로 탈출한 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로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체험한 이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과 찬양의 동참으로 함께 촉구하고자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 서원하며 백성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구원 체험의 간증을 하는 부분이고 8절에서 22절은 다윗이 자신의 이 개인적 구원 체험을 승화시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구원 실현을 강조하며 결단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편 34편은 여타 전형적 찬양시들과는 달리 단순히 감사와 찬양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한 일반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교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각 행의 첫 글자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아야 알 수 있는 형식입니다. 다윗은 34편에서 자신의 대적으로 인해 받은 이 숱한 환난과 고통을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자 이 같은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며 배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숱한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 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시편 52편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놉당으로 피신해온 다윗을 도와준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도액의 밀고에 의해 사울 왕에게 몰살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하여 아히멜렉과 그 수하 85인의 제사장과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살해되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한 후 격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심정으로 구속사적 인생관에 근거하여
악인의 비참한 종국적 최후와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에 대해 노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편은 셀라라고 하는 음악 용어로 단락을 3개로 구분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 자신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한 도액을 염두에 두고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은 악인이 비참한 멸망과 상반되는 의인의 궁극적 형통에 대한 확신과 시인의 여호와 의지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52편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의 서로 다른 양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 그리고 실제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오직 죄악만을 다룰 뿐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서 선을 행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삶의 태도 전체에 이르기까지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완전히 대조적이며 따라서 그의 최종도 또한 완전히 대조적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불행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바른 자세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성경의 지혜문학에서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이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오늘의 시편과 같이 궁극적인 이 인생관을 노래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이 같은 모순된 현실을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임을 깨달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구속사적 인생관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7편, 27편, 31편, 34편, 그리고 52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